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우리 트리에 보면은 우리 교회 거는 좀 다르지만 교회 거도 별이 있나요? 거의 트리 맨 위에는 그 별을 이렇게 꽂아 놓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그 별을 맨 꼭대기에 다는 것을 의미가 있어서 알고서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양을 위해서 한 것인가? 그런데 그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왜 크리스마스 맨 위 꼭지에 별을 붙일까? 궁금하신 분도 있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별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탄의 대림절 마지막 주, 또 성탄의 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전하는 마태복음서 2장에 보면은 별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의미를 하는 거겠죠.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별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별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 2장을 읽고 나면 별과 예수님의 탄생과 별은 뭔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위에 가장 꼭대기에 별을 달 수도 있겠고 하늘에 별이 있으니까 별을 가장 밑에 다는 것보다 위에 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별의 의미가 새롭게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별의 시작은 2절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동방박사로부터 그 별이 시작을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은 표명을 하고 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 페르시아에 있는 자들이죠. 이란 사람들, 지금의 이란 사람들,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페르시아의 문명은. 여러분, 이란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라크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진짜 이 문명을 개발한 사람이고 문명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들 쉽게 못 봐요.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자들, 수많은 솔로몬 성전을 붕괴하고 파괴했던 자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구원자 메시아의 별을 보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에스라 같은 박사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죠. 또 레위인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깊고 깊은 말씀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무지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같은 동등한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에게는 이 별의 계시를 말씀하지 않고 왜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을 계시하셨는가? 그거 의구심이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목사와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하지 않고
타종교에 계시를 한 거예요. 드디어 그 통복동에 있는 제일감리교회가 실체가 드러났죠. 거기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보셨어요? 신천지 큰 간판 붙어 있죠. 신천지 뭐 숙소노 그 옆에 요셉 지파 딱 써 있죠. 정말 가슴이 메이더라고. 정말 가슴이 메요. 저는 그거를 예고했어요. 뭐 그전에도 뭐 이제 우리 진아이가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맞았어요. 처음서부터 그거를 재건을 하는데 벽을 쌓고 문을 닫는 자체가 일반 교회의 상식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뭐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요? 맞았어요. 그저께 거기 간판을 달고 조명을 켰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의 계시를 바로 그런 자들에게, 아니면 저 절간에 있는 이 중에게, 그 타종교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목사와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돈 많은 재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여러분들에게는 1푼도 안 주고 죽었어요.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굉장히 서운하죠. 유대인으로서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알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하면 알 거예요. 왜 동방박사는 이 말씀을 알았고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몰랐을까? 우리 한번 또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휙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별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이방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1200, 1300년 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500년 전이라고 합시다. 1500년 전에 이미 이 동방의 그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이 부돌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이방인 예언자,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발람입니다. 이방 선지자는 발람이고 이방 왕은 발락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전했던 예언 가운데 이 별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바로 24장 17절인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왕권, 홀이의 홀, 한 왕권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이 부돌이라는 이 동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이방인 선지자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에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왕권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니라. 여기서 별이 나와요. 근데 이 별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 예수님의 혈통인 야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 나라의 이방인 선지자가 유대인 왕의 탄생인 메시아의 탄생을 이미 1500년 전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이미 이방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됐을까? 오늘 이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을 맨 꼭대기에 다는가, 왜 별을 보고 동방박사는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며칠 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결국 이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고 차지해 들어갑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쪽 서편 쪽이에요.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동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 동편에 어느 족속들이 살고 있냐면은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십시오. 무슨 족속이었어요?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에돔을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래요. 에서 후손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 23장 7절에 나와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들에게 먼저 싸우지 않고 간청을 하죠. 제가 이곳을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건 하나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간청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용맹한 자가 있어서 싸워 점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을 안 듣죠.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청하였으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에돔과 싸우는 것을 피해서 우회가 돌아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요단강 동편에 패권을 잡고 있는 부족이 어느 부족인지 아십니까? 아모리 부족이야. 굉장히 센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이런 모든 족속들을 다 다스리는 족속.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족속이에요. 그게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딱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들에게도 부탁을 하죠. 근데 당연히 이들 또한 No! 안 돼 니들. 어딜 우리나라를 지나가려고 그래?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은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반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이제 부탁을 했지만 당연히 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려니 하고서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에휴 아모리 족속을 돌아가자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센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 이 모든 족속들을 통폐합하고 있는 이 가장 센 아모리 족속들이 원래 이제 세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봤겠죠. 쳤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서 또 이 업이 돼가지고 바사왕 옥까지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거죠. 여기서 이제 발람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와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승전을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이 바사나 옥까지 이제 싸워서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렇게 수경을 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탁 등장을 해요. 야, 이제 우리네? 저렇게 센 아모리 족속까지도 이긴 이스라엘 종족들이 이제 결국 우리를 치러 오네. 우리가 저들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까지 이긴 자들이. 그때 발락은 생각을 합니다. 유프라데강 그쪽에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바로 이방 선지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발람을 데려옵니다. 왜 데려올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는 계시를 위해서 그를 불러옵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서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안 가죠. 발람에게 내게 이르니 내가 말하는 데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응을 합니다. 근데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사신을 보내고 더 많은 물질을 준다면서 그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더 높여줄 테니까 와서 발락 왕의 말을 좀 들어라.
안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려고 하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귀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해 놓고 이 나귀가 막 그냥 못 가게 또 막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또 이 발람 선지자는 막 나귀에게 심한 매를 치면서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소가 칼찬 여호와의 천소가 그에게 탁 나타나죠.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하죠. 네가 가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대로만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가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또 방해를 해요.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죠. 가되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은 정신이 몇 번 차리는 거예요. 2번, 3번 정신을 차리는 거겠죠. 반드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도록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칼을 찬 천사, 사자를 통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발락에게 가서 예언을 합니다. 발락은 막 별의별 모양 환심을 하면서 막 발람 선지자를 막 유혹을 하겠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자, 높은 곳을 세워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것이며 정말 내 재산까지도 다 줄 테니까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내가 좀 저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넘어갈 만하죠. 넘어갈 만. 그러나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갔으면 아마 이 발람 선지자는 분명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나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칼을 찬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의 말을 재차 듣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한 발람은 그 발락의 어마어마한 유혹과 미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민수기 24장 17 말씀이에요. 야곱에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 별이, 그 왕권이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누를 것이요. 관자놀이 그냥 큰 누에서 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야곱에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서 한 왕권이 나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1500년 동안 이 말씀을 믿고 늘 별을 보면서 기다렸다. 어마어마하죠? 이 말씀을 보고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레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늘 이 땅에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될 이 유대인들이 하지 않고 이방 민족인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일을 하였다. 정말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뼈 때리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옛날 동화처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왕권과 여러분들이 가진 호를 뺏긴다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들 뺏기신다고요. 하늘을 보러, 별을 보려면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안 봐요. 별을 안 봐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의 이 별은 이 코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원래 별을 다른 성경에서는 복수로 많이 써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이 별은 단수로 써요. 별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뭔 말합니까?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별은 두 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별, 우리의 스타, 우리의 별은 우리 김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별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별.
별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두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가 돼야죠. 구원자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별은 두 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압과도 같은 모든 국가의 민족의 관자놀이를 모조리 쳐부시게 할 이 유일한 메시아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발람이 예언했던 이 예언은 분명 그가 죽은 후에도 이 동방 유프라데스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을 믿는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문헌에 찾아보면 이 발람을 신앙하는,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문헌에도 나와요. 그만큼 발람이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자예요.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거의 나라를 바꿀 만큼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 제발 저 이스라엘 좀 쳐달라는 거예요. 이걸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러한 이방인의 예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무려 1500년 동안 별을 바라보며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갈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수용했다. 이게 대림절을 기다리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다려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기존 그 큰 교회를 신천지라는 그 종파를 통해서 인수하게 할까요? 야,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대체 뭘까요? 그걸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죠. 그만큼 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세요? 신천지만큼 하세요? 여호와 증인만큼 전도하세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무슨 별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도 별을 보고 있겠죠. 타 종교인도 세상 사람들도 별을 보고 있겠죠. 여러분도 별을 보고 있죠. 무슨 별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별을 봐야죠.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 같다고 그러고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별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슬람이 보는 하나님의 별과 유대인들이 보는 하나님의 별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무슨 별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 땅에 높여지는 별? 이 땅에 여러분 먹고 잘 사고 누리는 별? 왜 이 별을 이방인에게 보게 했을까? 무려 1500년 동안. 왜 이 별을 이방이라는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셨을까? 트리에 꽂아 있는 별을 보면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아파하시라고요. 내 현실을 보며 아파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이고 이게 성탄절이에요. 왜 예수님의 탄생인 날 왜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분주해요? 누가 분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주해야 되잖아요. 분주한 게 아니고 침착해야죠. 차분해져야죠. 그냥 교회도 칸타타니 연구에 거기에 온통 빠져 있어요. 그냥 그거 안 하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만큼 잘 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말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체 왜 거기서 시작됐을까요? 왜 이방인에게 그 말씀을 전하겠을까요?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별을 1500년 동안 기다리겠을까요? 그리고 동방 박사는 그 예언을 하고서 그 목숨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마저도 살려줍니다. 돌아가게 하는데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비껴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사역이 동방 박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요? 여러분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예비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무지수로 많은 거예요. 구원의 예비자들. 여러분밖에 안 보이죠?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구원의 예비자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복음이 온 인류 전체를 덮으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발람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게 안 보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안 본 거예요. 에스라 같은 그런 박사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식과 자기의 권위와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의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그걸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재림과 종말의 믿음으로 별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의 별은요, 바로 재림과 종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봐야 돼요. 발람 시대 때의 별을 바라보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별을 봐야겠지만, 이제 오신 예수님의 별을 바라보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종말의 예수를 바라보는 별을 봐야 돼요. 굉장히 숙연해지고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종말의 예수, 재림의 예수의 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나는 한 별을 기다려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 신약에 사는 이들은요, 신약에 사는 지금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별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분주하죠. 바쁘죠. 깊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묵상하는 자들이 없죠. 더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들떠 있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서 나는 하나님의 별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광명의 새벽별이에요. 광명의 새벽별.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거부하면서 자꾸만 멀어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저주하는 이 흑암 같은 어두움, 이 캄캄한 세상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처럼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장식되는 별은 발람이 예언했던 야곱에게서 나는 별로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바라보았던 다시 오실 주님이신 재림과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새벽별로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둠을 밝히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탄절의 의미, 대림절의 의미를 묵상하시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주할수록 여러분들은 차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은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되고 뭐 되고 뭐 여기 분주해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재림과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새벽별인 그의 별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체 무슨 별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슨 별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문하십시오. 오늘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별을 보고. 대체 그의 별을 보고 경배를 해야지 어떤 별을 보고 여러분 경배하고 계십니까?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도 믿음도 변했다고 할 것입니까? 애틋하고 절신한 신앙도 헌신도 없어졌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절신한 신앙도 변합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새벽기도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수요예배 무너지고 있죠. 금요기도는 벌써 이미 무너졌죠. 주일 예배도 이제 오후 예배는 무너지고 있죠. 주일 예배 딸랑 한번 드리며 여러분의 신앙의 명목을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강도예요. 여러분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강도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교회들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모든 예배들을 다 멈추고 있어요. 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거와 상관없이요.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뭐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예배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신앙이 없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의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대와 시간과 역사가 달라져도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요. 1500년 동안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별 중에 별을 찾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그렇게 나의 별을 무시하고 세상의 별을 찾았다면 나는 그럼 이방인이라도 세워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나의 별을 연구하고 나의 별을 찾기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호를 뺏깁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축복을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요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의 삶을 풍조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토해버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공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은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침철명이 하나님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쌀을 베풀고 뭐 가난한 자들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거 외치지 않고 그들에게 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런 교회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그 준 물질의 축복들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이방 민족인 동방 박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우고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1500년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대체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별과 그들이 보는 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별과 여러분들이 보는 별이 똑같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보는 별과 여러분들이 보는 별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통회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별이 달라진 거예요. 그 별은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달라졌기에 그 별을 보는 게 달라졌겠죠. 여러분 지금 어떤 별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든 하나의 별을 보고 그것이 야고보에서 나오는 한 별임을 알아차릴 정도로 항상 깨어 그 별을 연구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달라져도
여러분 모두는 마음과 눈을 집중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과 또 종말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광명의 새벽별인 그의 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성탄과 또 대림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